제가 요한일서 강의한 것은 보니까 2001년 12월 5일 날 강의를 한 번 요한일서를 강의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2016년 오늘 12월 28일 수요 강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공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적으시고 잘 좀 들으셔서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뭐냐?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주제가 사랑이라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는 1서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일을 어떡하냐,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지만 본인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최고 정상 목숨을 걸어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그야말로 죽을 고생해가 마지막에 끝까지 정상에 서서 태극기 꼽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샷 하면서 정상에 머무르는 거는 길어봤자 10분 15분이라 하더라고요. 길면 20분. 근데 10분 15분 동안 촬영하고 인정샷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망세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그 세계 축전 오고 요즘은 시대가 이렇다가 보니까 동영상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죽기 살기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를 해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때 산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뭐예요?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추운데 더더군다나 그 만년설에 8,800m 인간이 숨쉬기 어려운 환경이 3,000m부터입니다. 여러분 4,000m 올라가면 일반 사람들은 고산병에 걸려 숨을 잘 못 쉬어요. 하면서 벌써 이게 여러분 내가 머리가 띵 하면서 부종이 생겨요. 근데 그 8,800m 거기서 목숨 걸고 그야말로 한 발 한 발씩 숨쉬기도 곤란한데 마지막 정상 여기는 정상 그럴 때 이 사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불쌍하거나 아니면 저거 미쳤다 저거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오히려 행복은 언제 느끼냐 하면 평안할 때 느끼는 것보다 아주 고난을 느끼고 난 뒤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난 뒤에 힘듦을 느끼고 난 뒤에 해결됐거나 아니면은 그 고난 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는 행복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본인이 깨달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과 누가 가장 깊이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집니다. 물이 똑같은 물이라도 냇가 물이 다르고 강물이 다르고 바다의 물이 다른 것처럼 맛과 멋과 빛깔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물이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왜 다르냐 하면, 행복은 본인이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많이 받느냐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척도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첫 번째가 죄예요.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나 우리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본성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은 성령의 불로만 소멸시킬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만 이 죄는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좀처럼 암하고 똑같아요. 암이 이게 무서운 게 특징이 뭐죠? 암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란대요. 암이 자란 줄 알면 예방하면 이게 다 수술하거나 뭐 약물 치료할 텐데, 암은 모르게 자라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암의 특징이 뭐죠? 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라만 있으면 문제가 없죠. 이 죄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성능 부위가 커져요. 그래서 죄는 분명하게 부패하거나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암하고 똑같다니까요. 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것이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교통이 막혀지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기도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영적인 교통이 잘 안 되죠? 내가 왜 불안해하죠? 내가 왜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요? 질병이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죄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라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죄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딱 막고 서 있다는 걸 첫째 인식 못하기 때문에 영적 교통이 끝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해요. 계속해서 염려, 불안, 미혹, 불신, 사단이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점점 여러분 이게 점점 자라는 거거든요. 특징이 죄, 두 번째는 사단이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다 영적으로 교통만 충만하면 되는데 죄가 막아서고 있고 사단이가 막을 수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나 사탄은 암하고 참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숨어서 모르게 점점 전파되는 그러한 똑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느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과 혀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말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막 찬양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받는다 했으니까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은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함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가 막아서고 있고 사단이가 방해하고 있고 말과 혀로 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은 행함과 거룩함의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무너뜨리게 돼요. 요한 1, 2, 3세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이든 공통점은 첫째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대단한 건 남을 몸을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남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목사님 사랑하는 거 맞죠?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다니까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걱정거리 있으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한다고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이며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조건부 사랑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연예인 교회 나가시던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자기 남편 간증을 하더라고.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고 뭐 그랬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남편이 몸이 아파 병이 들었는데 이 뭐 다 죽을 지경인데 그게 금세 죽지도 않고,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뭐 친구들, 연예인 친구들도 쫓아오고 뭐 친척도 오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예? 한 6, 7년 아프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는 친척도 다 지치고 자기도 지쳐가던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온 집안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대소변 받아내고 10년 이상 하면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걸려가 어른들 한번 보세요. 그 보통 온 가정 집안이 다 거들날 만큼 여러분 한 사람 치매 걸려가 있으면 그 치매는 온 가정이 다 엉망돼요. 그래 할 수 없이 생긴 게 요양원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빛의 기능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느냐면 빛의 기능은 사물을 분간하잖아요. 어둡고 밝고 맞고 틀리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기능이 빛의 기능이고, 또 빛의 기능의 하나가 뭐죠? 치료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CT, MRI 이거 다 엑스레이로 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내장 5장 6부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현대 의학에서 CT도 이거 하나의 엑스레이 빛이거든요. 그걸 비춰가지고 여러분 이걸 영상으로 살려서 그 보는 거 안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빛의 기능은 사물 분간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빛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난방, 따뜻함, 태양열, 그 빛 받았다가 낮에 받은 걸 밤에 돌리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불을 피우면 보일러에 막 일어나는 열기에는 반드시 빛이 나오잖아요. 이거 빛과 같은 기능.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지되는 것이 죄, 사단의 방해, 그리고 동시에 진실함과 행함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아닐 때는 이것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차광막 아시죠? 빛이 완전히 어둠을 딱,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차단되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제가 그저께는 저희 누님이 80세 이제 생신이라서 고향에 이제 형제들 뭐 조카들 다 이제 모이니까, 아이 그날따라 왜 그래 겨울인데 그렇게 장마비처럼 비가 옵니까? 아이고 참 비가 얼마나 오는지 뭐 그냥 앞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고, 뭐 내려갈 때도 아주 또 그냥 KTX를 타고 내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장례가 벌어져 가지고 장례식장 갔다가 왔다가 하니 그 시간에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차라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내려갔더니 얼마나 힘들은지 뭐 그냥. 근데 이제 형님하고 오랜만에 이제 제 셋째 형하고 나하고는 이제 8살 차인데, 이제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은퇴했으니까 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형님 요즘 뭐 하오? 그랬더니 네 요즘 노인복지센터 나가잖아 그러더라고. 노인복지센터가 뭐 하오? 이랬더니 자기 합창단 한다더라고. 나는 처음에 합창단을 이제 교회 목사다 보니 뭐 합창단 하니까 나는 찬양단요 하니까 에이 그거 말고 합창. 그러니까 뭐 합창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유행가도 합창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노래방이나 가가 하는 거지. 유행가도 뭐 합창합니까? 그러니까 유행가 하는 게 아니고 가곡한대요. 가곡. 네. 가곡하니까 뭐 아마 뭐 그렇겠죠. 뭐 보리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노래를 잘 해가지고 합창단 하는 모양이죠. 아니래요. 그럼 왜 합창단 해요? 그랬더니 강사가 와가 합창단 노래를 계속 가르쳐 준대요. 예? 근데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이 배우는데 한번 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 노인복지센터에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우리 형님도 뭐 별 용기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가만히 강사가 한 달간 가르쳤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이 성과가 없어가 너무 강사가 보니까 안 돼가지고 노래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했더니 내가 볼 때는 뭐 별 노래 못하는데 뭐 형님이니까 한 번씩 들어봐서 뻔하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노래 못해요. 그래도 강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강사 입장에는 여러분 한 달간 강의해가지고 사례 발표해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흐뭇했던 것 같아요. 그 발표를 듣고 있던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인복지센터는 몇 세에서 몇 세가 가는 거요? 했더니 뭐 대충 한 70세에서 85세 많으면 요 사이가 노인복지센터 가고 86세는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70세부터 85세까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복지센터 가는 수가 있대요. 복지센터 가니까 매 실다리 없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가끔 문제가 있대요. 그럼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예요? 했더니 뭐 서예도 배우고 논어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한다대요. 그래서 뭐 고려대학을 나올 정도 당시에 뭐 공부도 잘하고 했으니까 형님 뭐 대구 경고 출신이니까 그래서 형님 영어도 하는 거니까 그건 안 한대요. 왜? 그래 들어오면 티 나가뿐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73세쯤 됐는데 들어오면 티 나가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머릿속에 들었다면 티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73세에 공부 열심히 해가 뭐 하여튼 뭐 대학 입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예외고 보통 사람은 70대는 외우기 안 돼요. 그때는 들으면 튀어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배우는 게 뭐야? 하여튼 배우는 거는 여러 개인데 기억나는 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가끔 문제가 있지 그러더라고. 무슨 문제요? 하니까 영어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탁구도 하고 온갖 것도 하는 무슨 문제 생각하니까 남녀가 좋아하는 문제가 생긴대요. 내가 보니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참 그래가 둘이가 서로 좋아해가 뭐 할아버지가 우리 아내를 바람냈다고 쫓아와가 소리 지르고 또 뭐 아내는 우리 남편을 바람낸 여자가 누구냐 하고 와가 복지센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퇴출시킨대요. 퇴출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하니까 많지 그래요. 내가 그래서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어디 갔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여러분 70세부터 85세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잘해놓고 여러분 지금 복지센터나 맨날 돌아다니다가 그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기가 그 이상한 거 생기면 이제까지 예수 잘 믿으라고 다 꽝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문제 생긴다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다음에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지는데 다음에 하나님 수양관을 하나 제대로 된 걸 하나 주십시오. 이 노후에 진짜 이거 쉴 데 없는데 안 빠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보니까 목회자들도 70년 잘하고 난 뒤에 엉뚱한 3,000% 가는 분들 보면서, 선배들 중에 그런 분 가끔 은퇴 목사님들 중에 보면서 하나님, 전 절대 그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유치원 애들하고 똑같아. 지금 70대 해가지고 이제 세상 다 끝내고 손자 손녀 다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할 일 없어. 거기 가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이, 내가 형이지만 입장으로 볼 때는 최고 엘리트 아니에요. 당시로 보면 나보다 8살이나 많은데 여러분 73세쯤 됐으면, 예? 그 나이에 고려대학교 상대를 나왔다고요, 여러분. 예, 똑똑하단 말이에요. 은행 지점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는 기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남은 생에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끝까지 잘해야 받는 상급이에요.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러분 마라톤 42.19km 마지막까지 달려갈 게 다이가 골인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해야지. 중간에 기권하거나 중간에 허물어지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빛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잘해야지. 아이고 나 어디가 아파가 못하네. 나이 들어가 안 아픈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 고장 안 나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힘 좋은 최정철 목사님 오늘 전화가 오셨더라고. 웬일이에요 했더니 야야 나 집을 못 찾겠다 하더라고. 여러분 대구에서 집 못 찾으면 내가 가서 대구까지 찾아줍니까? 내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갑자기 길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 진짜 걱정되고 다음 전화해봤더니 겨우 찾아왔다 그러시더라고.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나이 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링 이거 8번씩 쳐요. 8게임 한다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안 될걸요. 건강은 장사가 없습니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8번 쳤다. 병원에 하도 허리가 병원에 갔더니 고마치라 하더라고요. 고마치라 그러신대요. 왜?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허리 아프냐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70 몇 년간 썼으면 고장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이러더래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인간은 완전한 거 완벽한 것이 없는 인간은 세상은 바뀐 게 없다. 계속해서 세상은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삶에 빛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목격자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세 들수록 더 교회 가까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놓은 거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끝까지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아니한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이 무서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지, 인간 무서워가 사탄은 물러가거나 도망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제 잘해서 빛이신 주님께, 변함이 없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인이 멀어졌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냅니다. 강팍해집니다. 참 놀랍게도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강팍해지는 것인가? 내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의 삶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고 연구하고 하는 나도 이렇게 어떨 때 진흙탕 속에 빠져가, 아,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자꾸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거 평신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건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체크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지으면 자꾸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죄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죄를 지으면 90%는 자꾸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을 하게 되면 죄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죄 지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가까이 와 있으면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면, 서두에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예. 하나님과 나하고의 깊은 영적 세계에 교제하던 것들이 딱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제일 쉽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달 내에 일주일은 좀 그렇고요, 한 달 내에 기도 중에 한 번도 기도하는데 눈물이 사라졌다. 이건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칼빈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한 기억이 없다. 이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디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져 있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감격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찬양하고, 그런데 무디어져 있으면 어지간한 거 봐도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심각한 중병인데도 본인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나한테는 늘 빛이 비추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 주신 것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늘 내어놓고 스스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도 위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게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죄가 쌓이고 쌓이면 자꾸 변명한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기려는 죄의 습성에 깊이 오염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백약이 무효된 것,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주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 이 버리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기라는 것은 완전히 버리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저는 징계고 유계고 없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돌아봐야 되죠. 목회자는 목회자들 자신이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맞는 것인가?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자꾸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속에 내가 죄 속에 물려있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의 믿음의 기쁨과 은혜와 헌신이 없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닌지 용서하십시오. 주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